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나타나 있는 24장로와 내생물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4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전체는 문자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금대접 안에는 성도들이 기도가 쌓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여기에는 이 금대접에는 성도들이 기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 종류의 모든 향이 합하여서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는 즉 뭡니까? 향기로운 연기 즉 향연이라 이겁니다. 이 향연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와서 보좌에 있던 천사가 금향로에 그 금대접이 가득 차인 걸 확인하고 금대접을 금향로에 쏟아 붓습니다. 그 금향로를 그 천사는 하나님이 금제단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럼 금제단에 있던 천사가 그 향연이 가득한 걸 확인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향연을 확인하시고 응답하시면 그 천사는 금제단 앞에 가지고 내려와서 앞에 있는 불을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땅에 쏟습니다. 그 땅에 쏟는 순간에 함께 그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쏟아지는 그 응답과 쏟아지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5분 대기조, 영적인 5분 대기조인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땅의 성도가 드린 기도 외에 세 가지의 향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담당한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경천, 동지할 기이한 기사,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향기로운 연기, 재물을 받아서 그대로 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7명들 또한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그 성도가 드린 모든 기도와 모든 향연에 대해서 함께 역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나니 이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기묘자여 모사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와 같이 하늘의 천군과 이 땅의 천사들이 합력하여서 그 성도의 원한과 기도와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땅 아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이와 같이 금대접이 쌓이면 금양로로 옮겨주고, 금양로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면 하늘의 천사와 땅에 있는 천사가 함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대접에 쌓이는 향연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향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기도의 향연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던 제단인 실로에 올라가서, 오늘날 말하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나는 그 마룻바닥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에는 여자가 대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얼굴이 피가 올라와서 시뻘겋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콧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실로의 제단을 지키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여인아, 어찌 네가 대낮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포도주에 취해서 나오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의 원함에 치고 쌓인 게 있어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고 나다 보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해 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과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것이라 이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일전에 간증을 좀 드렸다시피 저는 집이, 빌라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물론 그 빌라를 사주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집사님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바람이 나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여러분들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자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쳐도 주님 안에서 미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믿고 섬기다가 눈이 횟가닥 가가지고 주님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바로 탕자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그분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좀 약간 시끄러워졌고,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떠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만 조용히 떠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 담임 목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나간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종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누구에게 변명하지도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묻어두고 가죠.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옳다구나 하면서 그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온갖 수술 벌이죠. 이간질을 벌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종들이 이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 이거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빌라를 당시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 빌라를 저는 경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다 이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때 당시에 경매에 당하는데 한 달 전에 통보가 옵니다. 법원에서 모든 짐을 다 이사 가고 빼고 빈집으로 놔둬야지 되지, 혹시 집안에 살림 도구가 있다든지 살고 있으면 다 강제로 철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이사비용 100만 원 그 경매를 이제 맡은 사람이 이사비용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이사 가면 그거하고 다 합해서 3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왜? 애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가 이 방을 얻어야 되는데 한 250만 원 돈, 280만 원 돈, 그 돈 가지고 방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농막집 같은 집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 보기엔 정말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죠. 주위에는 집이 없어요. 그 집 위에는 살 수가 있는 그 얻을 만한 돈이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전에 주택에도 살아봤고 지금 살고 있던 빌라도 살았습니다. 근데 빌라를 주택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주차장 문제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빌라를 샀는데, 우리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빌라를 샀는데, 이번엔 문제가 뭐냐? 주일날 오전 9시 되면 청소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종이 새벽 예배 드리죠. 좀 쉬었다가 8시부터 나가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태우죠. 또 가르치죠. 또 작년 예배 11시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된 노동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된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왜 그 빌라에 그 60세대 가까이 되는 그 주민들이 속으로 욕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핑계로 아침 일찍 가면서 청소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돈은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상기도 갈 시간도 없었고 기도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사실 그때는 금식기도를 안 했습니다. 오직 무시로 종일 신음하는 기도와 전 종일 기도만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이 집 12월 24일까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까? 12월 24일까지 빼주지 않으면 강제 퇴거를 시킨답니다. 집을 알아봤더니 이 돈 가지고 갈 데도 없습니다. 제가 형제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손을 빌리거나 하소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아파트를 주세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제일 꼭대기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애들 학교 다니니까 학교 정문에서 제일 가까운 집을 주세요. 제일 집 앞에 있는 버스장이 있는 아파트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돈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버려버립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리라. 너희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다만 하거라. 너희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나니 모든 것을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르신 하나님,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신 하나님, 너희의 일어섬과 앉음과 누움을 보시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듣고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의 말씀이 항상 이 심령에 채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을 보다가 우연히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그 아파트를 제가 사실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동네를 보지도 않고 왜 한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 한 고개를 넘어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넘어간지도 모르죠. 그러나 넘어갔을 때는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무심코
운전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학교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벼룩시장을 보고 신문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제 또래나 저보다 젊은 분, 그 정도 됐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지 몰라도 자기는 그 동네 교회에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50년 이상 된 교회예요. 거기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 제일 큰 교회인데 그분이 거기 주의자였는지 성가대원이었는지 거기까지 제가 모르는데 거기 음악계통에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는 저에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가 모든 절차를 다 해줬어요. 은행에 가서 대부교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갑자기 정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데려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데려가더니 얘기를 쭉 하더니 나한테 쓰라는 거예요. 응? 그거 다 썼어요. 쓰니까는 자기가 또 법무사 가서 또 다 해줍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증을 저에게 주더라 이겁니다. 그거 너무너무 희한했습니다. 어리둥절했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경우가 없죠. 왜? 소위 우리 같은 목사들 은행 가면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쳐줍니까? 솔직히 안 쳐줍니다. 신용 불량자보다 더 못하게 하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들입니다. 왜? 은행은 신용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의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아무도 안 해주죠. 근데 그분이 자관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다가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 들어갔냐? 12월 24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24일까지 집을 빼주지 않으면 강제로 퇴고시킨다는 그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이제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어떻습니까? 그 집에 도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날이 12월 24일 점심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날에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그대로 25평 아파트에 옥상에 문을 열고 올라가서 또 그 관리소에서 또 열쇠 꾸러미를 처음 입주한 제 신분을 밝히니까 거기서 그 아파트에 그 옥상에 관계된 모든 열쇠를 저한테 주더라 이겁니다. 희한하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 아파트 열쇠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상 열쇠를
외국산에 떨어져서 이렇게 저기 자살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항상 잠궈두잖아요. 비상시에 열고 그걸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열고 저녁에 다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가서 하늘을 보고 참 기도하고 또 잠그고 내려오고 그렇게 생활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14층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 25평짜리를 그대로 주셨고, 그 다음 바로 정문 앞에 3분만 걸어가면 학교가 있고, 그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 대로변 앞에 버스장이 있고, 그냥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간절한 기도는 주께서 이 금대접에 이것이 향기가 돼가지고 향연이 돼서 쌓인다 이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그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식당에서 카운터도 보고 주방도 보고 홀도 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래 거기서 견눈질로 배운 음식 그 기술을 스스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식당에서는 우리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지만 어느 식당에서 어느 직장에서 그 당시에 일요일날 쉬라는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운전직은 그랬습니다. 저 또한 이중직을 하려고 그때 당시 택시 회사도 가봤고 또 이거 뭐죠? 전화 오면 가는 거 콜택시 대리운전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안 맞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대리운전은 새벽 1시에 2시에 불러도 가야 돼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또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못 드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우리 세상 일이 먼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뭔가 선이고 뭔가 후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가면 항상 어떻습니까? 선 보고 후 좋지 아닙니까? 바로 이 땅에서도 신앙이들은 선 신앙 후 세상이라 이겁니다. 후 직업이라 이겁니다. 항상 주님 먼저 주님 일에 관계된 일을 먼저 그 다음 나중 일은 내 세상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은 우식주도 해결할 겸 식당을 이런 걸 좀 조그만 거라도 얼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럼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굶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하면서 또 이 신문을 또 광고 신문을 본 거예요. 봐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갔죠. 거기는 번화가가 좀 형성된 지역인데 술집이 내놓은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30여 평 되는데 그 술집을 계약을 했어요.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을 물론 깎았죠. 내부 수리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고 다 얘기하면서 사정하면서 깎아달라니까 그분이 또 깎아줘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술집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비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음식점하고는 전혀 반대된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내다 버리고 줘버리고 다시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빚이 4천만 원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아파트가 올랐어요. 오르니까 내가 내 아시는 분한테 카드를 빌려준 바람에 카드 보증빚을 졌어요. 크게 고통을 많이 당할 때입니다.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당해가지고 당이 450까지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사가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인슐린 안 맞으면 합병증으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당뇨로, 저는 그때 당뇨가 뭔지도 몰랐죠. 말로만 듣던 당뇨죠. 응? 그날 가고 싶어서 보건소에 잠깐 됐더니 400, 450, 47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상담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당장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나고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이 당뇨 문제를 가지고 금식을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치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웬 사람이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더니 등기요 아무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날아오니까 등기를 주고 가더라고. 우편 배달부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거 보니까는 당뇨 완치라고 딱 쓴 것을 도장 탁 찍어서 준 게 나오더라고요. 정상 수치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것도 금식한 이후에 금식을 사실 제가 3번 이상을 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왜? 하나님, 제가 남의 병 고치는데 내가 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종합병원에 갔는데 진짜 심한 거예요. 300이 넘은 거예요. 갔을 때. 넘으니까 심하니까 이것도 그때 당시 인슐린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싫다고 하니까 그럼 당뇨하기로 그때 당시 자꾸 나 사정을 했어요. 줘보라. 그러니까 그냥 당뇨약을 줬는데 제가 딱 한 번 먹고 이게 아니다. 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딱 한 봉 먹었어요. 한 봉 먹고 버린 거.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저를 허리병신된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가 이 보증을 잘못 써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 카드회사에서 날마다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힌 줄 몰라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왜? 저는 그렇게 남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비난을 받을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당한 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스트레스가 작용돼서 당뇨가 들어온 것이라 이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당뇨가 많은 것을 제가 그래서 체험해서 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봉 먹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허리병에 고질된 허리병이 걸렸을 때 하늘산기동 꼭대기에서 부르짖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치료해 주시고, 그때 믿음으로 파스를 항상 10개씩 들어있잖아요. 한 봉에. 그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캐비넷에서 끝내가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저를 치료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걸 병원에 갔다 온 이후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고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병도 못 고치는 것이 남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안질에 대해서 저에게 적용이 되면서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병이 들지언정 너희는 살아야 되고 너희는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될지언정 너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축복의 선언, 축복의 설교, 축복의 기도를 교인들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면서 저를 한 번 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되새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가게를 받아가지고 다 완전 가게의 내부를 수를 냈습니다. 바꾸고 한 거죠.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셋이서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인사만 잘하는 걸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에 9시에 기도원에 도착해서 보통 9시나 9시 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이 그 가게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냥 중얼중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배창자가 찢어지도록 부르짖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카드빚도 졌고 이전에 카드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또 카드빚을 졌고 집에 대출비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묶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말로 가게가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진짜 또 오도 갈 데 없는 또 두 번째 그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불행한 그 일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두렵고. 그래 그렇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 물론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 갚는 그 돈은 다 갚지 못했어요. 일부분만 갚았지만 대출 받아서 갚은 거죠. 그리고 가게에 해당하는 4천만 원 이상 되는 이 모든 물품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사는 이 돈은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새마을 금고에다가 또 얼마씩 1년이면 찾아올 수 있는 그 돈을 붓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가 원래 술집 자리였으니까 그 근방 있는 사람들이 좀 질이 좀 떨어진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몇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안 내려고 술을 시켜 먹으면서 왜 이 술을 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음식점이니까 그 반주를 한 잔 두 잔 드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배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한동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다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다 한동 뭐 파리가 뭐 앉아있다 한동 아니면 자기가 뭐 옛날에 뭐 정가 몇 밤인데 어딜 뭐 하면서 술다고 아예 어떤 사람 아예 누워서 잠을 자고 이런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전도한 사람도 여러 명 있죠. 저에게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도 다니겠습니다. 형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저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지 저는 몰라도 왜 같이 말다툼하고 했으면 큰 피해를 받겠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뭘로 해서 감동 감화를 받는지 몰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꼬꾸라지는 마음의 생각을 줬겠죠. 주니까 저에 대해서 순수하게 하면서 한 명도 저에게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갈아주고 항상 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빚은 갚았으나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겠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좋은 넓은 식당을, 이 배나 되는 넓은 식당을 주시고 주차장도 넓은 곳을 주시고 큰 대로변에 음점을 주셔서 이제는 이와 같이 난동 피우거나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사적으로 와서 음식값을 치르고 또 술을 이렇게 고주망태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시고 싶으면 한 잔만 마시는지 아니면은 그 동료와 함께 마셔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왜 운전사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장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옷을 입기 때문에 피곤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장사를 늦게까지 하지 않고 일찍 끝낼 수 있는 장소를 달라고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그 외에도 기도하지 않은 그 조건의 제목 기도가 있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기도를 조목조목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딱 기도한 지 6개월 지나서 응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응답을 주어서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음식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음식점 또한 아파트를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그대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기도한 그대로 똑같이 좋습니다. 누가 보면 저거 옷이 지가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야? 안 보인다고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집을 주심과 같이 똑같이 줬어요. 역시 목회도 여러 번 제가 했지만은 그 여러 번 가운데서도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제가 중도에 제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죽을 놈, 이 저주받을 놈 새끼, 짐승보다 못한 이 괴수 같은 개자식, 쓰레기 같은 개자식, 제가 욕하는 거 여러 번 가끔 들어보셨죠? 그게 제가 목회의 끝까지 인내를 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나 스스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개자식, 저주받은 새끼, 네가 인간이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가 이렇게 살아? 왜? 목회를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서 물론 제가 이 음식점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 큰 곳을 주시면서 제가 물질에 이것을 불기둥처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또 목회를 또 했죠.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그냥 거기 다른 목사님한테 제가 거기 투자한 것이 시설한 것이 있어요.
한 1,500만 원 돈 되는데 그거 다 하나 드리고 왔어요. 다 합해서 2천만 원 돈, 2천만 원 돈을 한 2천만 원 넘나 그 정도 돈을요 다 그냥 10원도 안 받고 포기하고 그 목사님 다 그냥 드리고, 물론 보증금은 제가 받고 왔습니다. 들어오신 목사님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나 봐요. 그때는 제가 섬기는 그 평수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50평이 덜 되는 교회였어요. 그 성전을 제가 그 목사님이 또 들어오실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인데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기뻐서 드리고 저는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한 그대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진실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향연이 돼가지고 금대접에 쌓인다 이겁니다. 그리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향연의 중률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향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